우리 불 좀 더 켜주시고요. 어제 서로 인사 얼굴 자세히 쳐다보지 말라니까 더 자세히 쳐다봐서 더 민망했다고.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지 우리가 보통?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오늘 14절서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은 기도하실 때 조금 편안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족속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얘기하겠고, 자,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할 텐데, 천국에 존재하는 천사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족속에게 자, 뭘 주셨냐면 이름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뭐가 되었다라는 얘기냐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자,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자, 사명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사명을 주셨냐면 이름 지을 것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동물들이 다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이 처음 그 동물들을 향하여 말한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져요. 자,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지만 자, 이제부터 네가 이름을 지어주는 곳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4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4가지를 기억하셔서 이따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자, 우리의 뭐가 건강해야 돼요? 이러면 속 사람이 건강.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건강을 해야, 강건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의 속 사람이 경건하기 위해서의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속이 건강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찌 보면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내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마저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오히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거 하잖아요. 송년회, 망년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망년회예요. 왜냐하면 망년이 무슨 뜻이에요? 망자가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사람이 발전이 없냐면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억하질 않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기억해야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요. 잘한 것을 기억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고요. 근데 자꾸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가운데 자꾸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 오히려 이 연말에 다른 이제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이제 정신 사납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속 사람의 건강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자, 아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으시도록,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는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근데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17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자, 뭐가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운전해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운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 너희가 자,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나와 있어요. 마치 어떤 식물이 땅에 심기어진 것처럼 자, 확실하게 박혀 있는 가운데 자,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끔
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다든지 아니면 비가 내린다든지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하느냐? 자, 무엇만이에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요. 자,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뭐뭐뭐뭐를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기도를 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무엇인가로 인하여서가 앞에 항상 붙어요. 자, 항상 붙어요. 맨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강건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한 다음에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걸.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답받을 길이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지,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그 모습으로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떠난다 그랬어요? 뭐가 내쫓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내쫓긴다 그랬어요. 왜 인생이 자꾸만 흔들리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들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까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어디까지냐면 18절서부터 19절 중간까지입니다. 자, 영어는 여기까지를 끊었는데 한국말은 그 뒤에까지 넘어갔는데, 보면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함을 깨달아. 자,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깨달음입니다. 자, 깨달음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식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게 영어를 보면, 여러분, 제가 영어를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 한국말이 되게 18절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자, 영어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파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힘을 기도한 거예요. 자, 어떤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자, 영어로 이런 단어가 좀 쉽지 않은데 grasp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이게 뭘 이해해야 되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넓은지, 얼마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 긴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높은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깊은지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완전하게 이해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넓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길게 사랑하시는지, 영원까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높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완전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 깊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환난이라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 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가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게 되신대요? 충만하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이걸 깨닫게 되면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다시 말하면 복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먼저 기도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면 하나님 내가 2019년도에 복을 받게 하시고 2020년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네 가지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자 얼마나 채우신대요? 여러분 더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이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요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큼 더 주신대요. 여러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들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멘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 충만함이 자, 어디에서 누려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곧 어디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함이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